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좋아해 주고 이해해 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힘든 일은 없는지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와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합니다. 뭔가 일이 있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두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해도 그 중에는 분명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며 바울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평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폄하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가장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의 삶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가는 사람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처럼 느껴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고난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제자의 삶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도는 삶입니다. 수고하여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여도 축복해줘야 하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살아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자리입니다. 비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비록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복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럼에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제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즐기며 살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회개하고 난 이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갔던 바울,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